네, 오늘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제가 요청하는 본문을 띄울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몇 군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어떻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기쁨으로 낼 수 있는 분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량을 확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멘. 각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멘탈, 건강한 어떤 사고와 정신 세계와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으시고, 때로는 재정과 시간을 넉넉하게 주실 수 있으시고, 때로는 관계에 쓸 에너지를 넉넉하게 주셔서 이걸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10절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심을 씨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쉽죠? 사실 설교 끝났어요. 이것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추수감사절은 따라합니다. 교회의 축이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 내내 얘기했지만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난 시즌 동안 우리가 심었던, 믿음으로 심었던 말들과 재정과 시간들과 열심들과 봉사들과 사역들의 열매를 가져오는, 확인하는 그런 시즌인 동시에 내년 추수감사절에 볼 열매를 믿음으로 심는, 씨앗을 심는 놀라운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냥 1년짜리 어떤 나 복 받아야지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축이라고 했죠. 축이 있으면 반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럼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대에 서겠지만 믿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결산의 때를 맞이한다. 아멘. 그래서 결산은 뭐냐면 열매를 보고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거둔 자는, 거두은 자는 칭찬받고 아닌 자는 저주받습니까? 열매 똑바로 매.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닌 거예요. 멋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소년 설교를 갔었어요. 포항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킬 때 또 우리 희주 형제가 했던 얘기를 또 써먹었어요. 뭐냐면 희주 형제가 저에게 20대 초반에 질문했던 것이죠. 20대 이제 후반이죠. 네, 20대 초반에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천국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칭찬 많이 받고 상급 많이 받고 어떤 사람 적게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상급 받을 삶을 오늘 추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요, 어떤 그룹에서는 명예로운 삶이 뭐예요? 욕하고 뭐죠? 문신하고 또 클러치백 메고 티셔츠 이렇게 쫄티 형광색 바지에 뭐 그런 게 멋있는 거예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토바이 막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뒤에 자매님 한 명 태우고 그리고 헬멧 안 쓰고 왕 다니는 게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룹에서는 그런 거죠. 어떤 그룹에서는요, 돈을 엄청 많이 모으고 숫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자랑하고, 그게 자랑이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요, SNS에 뭐 명품 사고, 뭐 이런 선물 받았어요, 뭐 이런 프로포즈 받았어요 하면서 뭐 루이, 뭐샤, 또 뭐죠? 디 에르, 뭐 그런 것들, 막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게 멋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실제적인 이웃 사랑,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재정을 심는 거, 그 기지가 되는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거에 애를 쓰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배려가 일어나고 존중이 일어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열매 맺는 삶이 정말 멋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 속임 당하고,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속고, 미련하게 속고 또 속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루틴을, 축을 잡아서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훈련받고 방향성을 짚어주는 게 바로 그 1년의 루틴, 1년의 축,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거두는 게 돈 많이 벌려고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그 원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은 참 적었다라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면서 우리 그 같이 사역 갔던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그 단체에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원띵 하잖아, 우리 원띵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신다라는 거 신뢰하니? 하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는 신뢰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는 거 말고 풍성하게 채우셔서 그 풍성함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열매 맺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여기 같이 차에 탔던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그지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형주가 뭘 했어? 집에 가서 네가 뭐 부모님에게 뭐 용돈을 줬어, 뭐 설거지를 해, 청소를 해, 빨래를 해, 뭐 안마를 해드려, 뭘 해? 근데 치킨 사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안 해요? 해요.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줘. 에이씨 이게 뭐야? 해요 안 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죠.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달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충격받았어요. 내가 구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대가 지불을 11년 동안 해왔지만 그분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민망해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이런 기대를 해도 될까?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혼했을 때 집을 딱 골랐어야 됐어요. 두 개의 집을 골랐어야 됐어요.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고요. 하나는요 단독주택인데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돼요. 보증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아내가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여긴 도저히 못 살겠다고. 90년대 스타일의 그 싱크대가 있는 거예요. 부엌에. 근데 문제는 90년대 스타일을 이번에 새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사갔어요. 천장이 막 이만큼 내려와 있고 바닥은 막 이만큼 들어가 있고 올라 2층이 있어서 2층 단칸방이 하나 있어요. 2층에 올라갔더니 여기에 막 물이 샌 흔적이 막 곰팡이가 이렇게 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은 나는 여기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찐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같은 게 이런 데 살아도 되나? 나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이래도 되나? 그 고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흘려보낼 것 흘려보내시고 심을 것 심어서 내년에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누리겠어 해놓고 플로잉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있어 보이죠. 그러나 허탄한 인생 죽을 때 가져갈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11년 동안 일용할 양식 살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가치였어요. 예, 마태복음 6장 25절 625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까지는 제가 아멘으로 취했습니다. 그 뒤에 붙을 게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따라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여러분 키 1cm라도 키울 수 있는 사람 염려로 말이야. 염려로 키 높이 신발 말고 염려해서 막 키가 왜 이렇게 작지 하면서 키를 키울 수 있겠어요? 희원이는 뭐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 그래.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 2024년에 이 여성들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옷이 겁나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 하는 그 염려가 아니고 1세기 당시에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여기서 백합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백합화가 아니라 들의 표현은 들꽃입니다. 들꽃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사실은 젠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겁나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믿음이 작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나요. 더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있으면은 여러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럼 나는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얼마요? 500억. 500억. 여러분 500억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치킨이 몇 마리죠? 또 네, 우리 지훈 형제님 1조 막 던지라니까 그냥 막 던지네. 뭐라더라? 1조는 하루에 64만 원씩 이자가 들어온다고요? 네, 뭐 아무튼 아무리 써도 이자가 계속 들어와서 안 줄어든대요. 네, 돈이 또 얼마? 한 명만 더 얘기해 보자. 재밌잖아. 우리 현동이 얼마 있어야 될 것 같아? 질문? 잘 들으란 말이야, 알겠지? 너가 얼마가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박수 쳐주세요. 그 의미를 이해했죠? 의미를 이해했죠? 손에 수건대로 거둘 거고 주님 신뢰한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모님은 500억이라 하셨는데 할렐루야. 32절 봅시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추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다. 여러분 염려는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당장 없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요? 염려하시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악. 따라합니다. 악. 죄악. 죄악.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개역개정도 상관없고 우리말 성경도 상관없어요. 그냥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전체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너네들은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뭐예요? 방탕함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방탕함이 뭐냐면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방탕함이라고 해요. 여기서 질서는 세상이 말하는 미라클 모닝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술 취함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 근데 이만큼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하는 게 세 번째가 나옵니다. 뭡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의하라는 마지막 때에 멀리해야 할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다?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뜻밖의 그날 마지막 때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때 덫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가?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덫처럼 올감해서 자유함을 뺏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방탕함을 요새 청년들이 추구해요, 안 추구해요? 완전 추구하죠. 술 취함은 어때요? 완전 추구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 청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뭐 저 어렸을 때는 저 20대 때는 3포였다가 중반에는 5포였다가 그다음 7포였다가 그다음 N4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제 하도 지나가지고 우리 20대 초반 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뭐냐면 포는 포기예요, 포기. 그래서 3포는 뭐냐면 결혼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또 뭐였죠? 자녀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취미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직장을 포기하고 알바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뭘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살아가서 N4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시대를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90년대 IMF가 터지기 전만 해도 3년 일하면 대구에서 집 살 수 있었어요. 3년 일해서 돈 모으면 대구에서 집 살 수 있었어요.
놀랍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요. 이 기반 산업이라고 하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한 5년 정도 일하면 뭐 괜찮게 또 살 수 있죠. 뭐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대구는 어때요? 기반 산업 없어. 우리는 그냥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 포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커플들 결혼 안 하는 커플들 물어보면 왜 안 한다고 해요? 준비가 안 된 거야. 사랑이 준비가 안 됐을까요? 신뢰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재정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하고 뭐 한 명에서 끝나고 두 명에서 끝나는 집안들 왜 그렇게 결정을 해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산후 우울이 와서 그런가요? 자꾸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기고 인간 존엄성이 사라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칠남매. 그때는 돈이 더 없었는데 뭐지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은 어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돌파돼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그게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염려는 악이에요. 뚫려야 됩니다. 왜냐?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현상인 거예요. 이 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거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직업도 배우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뺍시다. 배우자 합시다. 배우자도 또 재정도 가정의 평화도 인간의 내 안에 어떤 자존감의 회복도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의 축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새로운 시야인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누구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지난 한 해 열매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요. 이렇게 적었어요. 글로. 하나님 올해에 10번의 설교 외부 사역을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제 제가 포항 갔다 왔죠. 우리 예수방향 선교회 지저스 디렉션 워십은 남산교회의 예배사역 찬양사역을 갔다 왔어요. 그 동시에 저는 포항 가서 사역을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정태양 목사는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사역팀은 따로 독자적으로 예배사역을 갔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10번 설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제까지가 딱 10번이었어요. 놀랍죠? 카운트를 해봤어요. 아내랑 같이 더블 체크해서 또 제가 또 팩트 체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막 체크하고 저도 체크해서 여보 몇 번이야? 9번이래. 난 10번인데. 이번 주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맞네. 놀랍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주일 바로 전날까지 딱 10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란 전사님 25번 반말하더라고. 25번. 25번은 반말하지 마 하고 25번을 제가 어제 선포했어요. 오늘도 선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100만 원을 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100만 원을 심겠습니다. 수중에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진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그래요. 원래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연속으로 4번 정도 외부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설교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공과금 다 나가고 돈이 한 10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어제 것까지. 한 40만 원 주겠지? 하면서 60만 원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저 어제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례 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아예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계좌를 보내달래. 계좌를 보냈습니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12시 반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 속된 말로 쫄리는 거예요. 아, 나 100만 원 심는다고 했는데 주님 심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60만 원만 심고 나머지 들어온 돈은 저 써도 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그래서 아, 주님 어떡하죠?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 딱 만들어줬어요. 우리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아내가 막창 먹고 싶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 막창이 먹고 싶다. 계속 막창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 100만 원 심어야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심는 거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기쁨 없이 심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심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띄워주십시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 주님 심고 싶습니다 했더니 오늘 딱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선포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정력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람보르기니 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시그니에 살게 해주세요. 또 아이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력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제 마무리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매가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은총의 시즌, 따라합니다. 은총의 시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시즌이 은총의 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축복성회 해봅시다. 아버지 축복성회. 제가 아버지 축복성회를 꿈꿨어요. 근데 그 사례도 꽤 많이 나가고 또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가 덜 됐어요. 근데 그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자체 선교. 이 개척하자마자 자체 선교 가는 교회가 여러분 없어요. 놀랍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재정이 남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마지막에 새신자, 우리 새신자 3명이나 왔어요. 2명 어디 갔냐? 새신자 4명이나 왔어요. 여기 4명이라고 적어놨으면서 3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명 어디 갔어? 자고 있어요? 네. 근데 1명이 미쳤어. 내가 봤을 때 전도를 너무 잘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친구들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 전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것도 뚫어져야 돼. 할렐루야. 뚫려야 돼. 그것도 열려야 돼. 예수 전하는 게 왜 창피할까? 그걸 돌아봐야 돼. 근데 새신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전해버려요. 근데 그게 전해져요. 할렐루야.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열매도 없고 목사님 100만 원 선포했으니까 100만 원 주셨겠지. 나는 선포한 적도 없는데 돈도 없고. 얘기해도 돼요? 우리 근송 자매가 새벽기도 이렇게 보내면서 재정을 심고 싶은 거야.
근데 용돈을 이제 카드로 받으니까 현금으로 심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나이가 29이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심고 싶어요. 씨앗을 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전에 기도를 엄청 했어요. 새벽기도 내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했죠? 구하면 주님 주신다고 했죠?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시는데 어머님의 친구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호주에 계세요. 호주에.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놀라운 응답인 거예요. 뭐 옆집도 아니고요, 친척도 아니고요, 뭐 서울도 아니고요, 호주에 계신 어머니 친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뭐 근송이를 늘 떠올리면서 근송이랑 통화하던 사이도 아닌데 근송이가 떠오르면서 근송이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할렐루야, 넉넉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8절 한번 10절 띄우십시오. 10절. 오늘 메시지 근송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했어요. 심는 사람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씨앗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걸 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거 심으면 열매 날 때까지 내가 먹을 게 없어. 근데 심는 사람에게는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고 싶으면 심을 씨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을 씨만 주십니까?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근송이의 삶을 한번 내년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담 가져야 돼. 지금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주실 거예요. 재정 없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씨앗은 재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씨앗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래서 믿음의 말로 내 삶의 씨앗을, 첫 번째로 내 삶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좀 나눠주시겠어요? 뭘 할 거냐면 내년에 거둘 열매를요, 씨앗으로 이렇게 글로 쓸 거예요. 정태양 목사는 뭐라고 적겠어요? 내년에 25번의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딱 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욕대로면 안 들어주시겠지만 자녀가 요청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죠. 제가 25번 설교하면서 그거 사례받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적겠어요? 정태영 목사? 우주를 보내주세요. 우리 첫째 자녀 이름을 우주라고 정했어요. 저 우주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제 첫째 자녀 이름을 우주라고 정했어요. 정우주. 그래서 우주를 보내주세요. 괄호 열고 가능하면 딸을 허락해주세요.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가능하면 미희 사모님이랑 똑같이 생기게 해주세요. 괄호 닫고. 그런 거 적겠죠.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것까지 적어도 되나? 적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한번 적어보세요. 더 깊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염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돈에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재정도 적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인들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 열리도록 막 1조 이런 거 적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내 삶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적어보세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딱 심어 놓으시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주일에 참 의미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년 거둘 열매를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을 삼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추수감사주의를 기대하며 간증 쌓아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셀 모임 때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적은 걸 나눌 거고요. 그럼 적은 걸 나눌 때 뭐 해야겠어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겠죠. 이 사람의 마음밭에 나도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래서 현동이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연 자매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야. 우리 또 누가 있을까? 채림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추수와 감사를 연결시키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와 감사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심고 거두는 삶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셔도 감사,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감사.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어린아이에게 이 칼, 부엌칼 애가 갖고 놀고 싶다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좋은 밭이 되고 성화성숙되고 하나님의 영적 청년들로 자라날 때 주님 허락하실 거예요. 삼성 라이온즈 승리하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찐 팬이 있어요. 모든 경기랑 경기는 다 가고 싶어 하고요. 또 우리 전 교인, 지금도 교인이죠? 우리 주연 자매도 삼성 라이온즈의 찐 팬이에요. 대구 올 때 교회는 안 와도 야구장은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하면 진짜 기뻐해요. 뭐 삼성 라이온즈 뭐 관계자일까요? 뭐 구단주 딸일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승리를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내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고 또 굿즈를 사고 또 가서 응원하고 응원가도 부르고 거기서 치킨도 먹고 그렇게 인증샷도 올리고 그런 문화가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이 추수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